올해 넷째 주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갈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덥지만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한의원을 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집안 어른 중에서 인천에서 한의원을 하는 분이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 주었어요.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한의원 일을 돕고 또 배우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대학까지 마치고 한의사가 되어서 일생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다른 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해도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노는 일에 열중이었어요. 그 후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심부름해 가면서 고생하고 공부한 자신은 지금 집도 있고 빌딩도 가진 부자가 되었지만 그 집 아들은 지금 인천에서 집도 없이 새방살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이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들 오빠 오빠 하며 따라다니는데 그 연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 좋아하다가 아버지 물려준 가산 다 날리고 그만 거지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100평이 넘는 빌딩과 함께 그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 다 날리고 늙음악하게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신이 지난날 어렸을 때 큰 고난이 오히려 내게 큰 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자리는 다른 말로 희망의 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편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결코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은 목적이나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은 인간을 쾌락적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승리하면 선수들은 명예와 부를 얻지요. 그러나 승리의 영광에 마냥 취해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성장과 희망이 있으려면 다시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싸움, 고난을 또 싸워야만 됩니다. 땀을 흘려 연습을 하고 체력을 단련해야만 됩니다. 밤새 불을 밝히고 연구하는 연구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고 찾아야 될 것이 있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온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세계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5절 보면 악을 골짜기로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악을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지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부와 평안은 그들에게 오히려 죄 짓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을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죽음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 인생에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굽어진 것을 펴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약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통,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될까? 먼저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명약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조금 무엇인가 잘 되고 해놓으면 자기 힘으로 이뤄놓은 것처럼 우쭐하고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못된 습성을 고치는데 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 고통이라는 약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고통이 임하지요.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는 것도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역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말하라는 말이 있는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마라의 쓴 물도 이야기하잖아요. 마라는 거역하다, 쓰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순간 분명히 달콤합니다. 편안합니다. 이익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쓴맛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대체적으로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우리를 더 강하게 크게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목적으로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또 고통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고통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편한 쪽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잠시는 편안했지만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고 중요한 것들 값진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 뱃속까지 들어간 큰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돈의 손해를 보고 고생을 실컷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험 혹시 있나요? 한번 그때를 기억해 보시죠. 그 선택을 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고 함께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결정했다면 결단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고난, 고통은 게으름에서 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살지 아니하면 가난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게을러서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게으름은 영적인 고통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고통은 절제하지 못해서 찾아옵니다. 마음대로 카드 긁어대고 갚지 못하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는 자동차에 달린 브레이크와 똑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도 절제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제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고 성능이 좋은 엔진을 달아도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나면 쓸모없는 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절제하지 못한 인간은 짐승과 같이 곧 큰 고통의 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스스로 배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배우는가? 2가지 방법이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옛날 우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 집안 아이들은 환경이 절제를 가르쳐 주었어요. 먹고 싶은 건 많아도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아야만 했고 견뎌야만 했기에 환경이 절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집안은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배울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훈계가 필요하고 체벌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이유의 고난이든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통과하면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대하는 문제 중요한 겁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기만 하면 고난의 골짜기는 곧 희망의 샘물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고난, 고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줍니다.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자기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고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그런 환경만 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깁니다.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 대부분 나태해져요. 안일해져요. 게을러져요. 신앙도 나태해지고 기도줄을 다 놓치고 나태해지고 예배 삶도 들쑥날쑥 나태해집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곁길로 가거나 나태해지면 하나는 고난의 채찍으로 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어려움이 온 다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 많이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더 성숙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바로 돌아서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고난의 골짜기는 소망의 문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노래가 되어지고 탄식이 춤이 되어진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로 3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이처럼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 중에 있나요? 영적인 고난이든 생활의 고난이든 육체의 고난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되 이사야서 30장 26절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8편 5절로 7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기자는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놀라운 유익을 주는 약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통을 치료하는 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즉시 고침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낙심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병이 좋은 의사 만난다고 즉시 낫는 것 아니에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병은 낫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술사처럼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확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삶의 문제가 서서히 어느 순간 해결되고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술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고통의 세월을 잘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약으로 고통을 주셔요. 한 번 먹고 낫는 병도 있겠지만 오래되고 무서운 병은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할 때도 고통이라는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할 때도 있는데 그 시간과 과정을 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절대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면 견딜만 한데 나만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죄 때문에 고통당한 줄은 알겠는데 이 정도 고통을 받을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것을 따져 질문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무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대답만 할 뿐입니다. 당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한 아들에게 체벌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네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더 아프단다. 너를 더 심하게 때릴 수 없어 내가 대신 맞았잖니.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대신 죽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주어진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되었을 때 기도한다고 하면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가난을 견뎌내면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잠시 고통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뿐입니다.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 수입이 작아도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때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골짜기는 희망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죽으라고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명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실수해서 혹은 이처럼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의 큰 위기를 은기에 봉착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겨나가면 고통을 통하여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훈련과 연단어 주시는 교육적 고통도 인내로 잘 견뎌내면 더 큰 성숙함과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병든 삶을 낫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고통은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고통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나로 영육간에 성숙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신앙의 참편 욥은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소망의 샘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고난은 놀라운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소망의 샘으로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며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희망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 놀라운 새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